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무너진 자리에 남아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더 행복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삶도 더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이 생기면 서로 더 가까워질 줄 알고 AI가 등장하면 우린 더 여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반대가 됩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신뢰가 무너져요.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더 얕아졌습니다. 물질은 상대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뉴스를 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학교에선 폭력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는 부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과 비난과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제도가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언제나 문제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병들면 열매도 병드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장 또 4장은 바로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예배도 있고 지도자도 있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모두가 타협할 때에도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 무너진 시대에도, 무너진 자리에도 남아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일어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셨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가장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으십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 부모가 될수록 우리에게는 큰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요. 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그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보이는 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 성공한 나, 멋진 여행 가는 나,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 나, 좋은 것 사는 나. 우리는 사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죠. 주변에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떠한가 눈치 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세대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보여지는 게 중요해. 가지는 게 중요해.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해야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시대를 바꾸기 위해 남은 자들을 세우십니다. 4장에서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해요. 이사야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심판으로 끝날 것 같던 이야기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을 말하세요. 사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세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이 있다고 거룩하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셨고,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바벨론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거룩함을 보세요. 세상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짓말한다고 우리도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편법을 쓰니까 우리도 편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예배보다 성공을 먼저 선택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살리셨고, 에스더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셨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용서를 선택하면 그 관계 회복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지는 시대를 보며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추시는 거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무너지는 사회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을 준비하세요. 먼저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자로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무너진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 통해 우리 시대를 또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군가를 또 세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체가 살아나고 학교와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너진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